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충만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부활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식을 믿어야 하시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시고 지으신 성화의 백성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전하기 위한 서론밖에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기 위한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를 잘 들어야만 또 다음 주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니까 이번 주 약간 많은 설명이 있고 부가 설명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여는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좀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유익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자물리학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물질의 최소 단위가 전자인데 그 전자가 관측이 되면 입자가 되고 관측이 되기 전에는 파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번 엔터를 쳐보십시오. 네. 저기 이제 저 위에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전자를 보내면 이 전자를 바라보기 전에는 관측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파동의 증거거든요. 이게 뒤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나오는 게. 그런데 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이제 관측을 하잖아요. 그 전자에 대한 흐름을 파가잖아요. 파가는 순간 이 입자가 파동이 아니라 직선으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아닌 입자가 되어 버려서 이 이중슬릿이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두 줄만 쫙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측을 안 하면 파동으로 나오고 누군가가 어떤 기계를 통해서라도 딱 보는 순간 입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냥 양자 역학이 이렇다라고만 말하지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분자와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이 이쪽으로 돌면 양은 이쪽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관측되어지기 전에는 이쪽이 이쪽으로 돌고 이쪽이 저쪽으로 도는 것이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쪽으로 도는 것을 딱 관측하는 순간 요 마이너스 전자는 이쪽으로 돈다는 것이에요. 관측하기 전에는 어디로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얽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과 양이 간격이 그 빛이 1초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게 떨어져 있어도 얘가 이쪽으로 도는 것을 딱 파악하는 순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음의 전자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건 헛소리다라고 했어요. 그건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결국은 몸 풀고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양자역학을 통해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철학자들이나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또 이 관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이 관측이 이렇게 또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고 피유, 자무고 피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과학으로 풀지 말고 이거는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판단되어지는 순간 저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존재가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주는 모습과 또 주변의 환경이 그게 불이든 물이든 공기든 그 모든 주변의 사물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감사를 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관측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 자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그 수많은 그 구도자들, 철학자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많이 접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치와 만물들을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던져주잖아요. 자기들이 깨달은 수준의 양만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던져줬고 공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뭐 저렇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 이 꼴의 MC 자성, 이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이게 뭐 그게 뭐 우리한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작용을 하는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과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작용되어집니까? 부처님도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이게 이제 뭐 그 산스크리트어로 갓대 바라갓대 바라신갓대 보디스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중국 음력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건너가세 저 피안의 세계로 나를 이끄는 지혜자여 나를 이끌어 주셔서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누가 그것을 이끌고 있으며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것으로 건너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늘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귀결시켜 버렸어요. 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절대 착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철학적인 물음이라든지 이런 양자역학이라든지 또 어떤 진리를 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것은 뭐 전문 사람이 얘기일 수 있고 또 누군가 얘기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나에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모든 물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답을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믿어진다. 이거는 무조건 믿어라 라는 식으로 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믿어진다라는 말은 믿음의 그 원인, 믿음의 그 동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진이가 이제 가끔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고 지금 몸담고 있는 그 동아리에서
이제 리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문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진이는 저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이 한 명의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 꼭 한 명의 리더를 키워라. 그리고 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만 된다. 그게 지상대 위임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빠 그러면 나는 헛된 인생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믿을 때 믿어지는 거지.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거야. 너 성경을 다시 한번 봐봐. 이게 믿어져? 성경이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들이다 대면 절대 못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천지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창조되어져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만고의 흐름 속에서 되어진 것이지 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너를 믿게 해줄게 라고 해서 믿어진 거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내팽개칩니다. 끝까지 내팽개쳐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텐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 쫓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버려버리고 또 다른 신을 찾아버립니다. 우리가 늘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는 이유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이 내 믿는 이유고 내 자식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 믿는 이유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딱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부인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지 내가 건강하게 되고 이걸 믿어야지 우리 자식이 잘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의 문제지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물음이나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고 또 살아갈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어떤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늘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보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시간과 사고의 틀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알 수 있다잖아요. 그 경험이 뭡니까? 역사책에서 본 것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60평생, 50평생, 40평생, 20평생, 10평생 살아오면서 본 것만 내 것이 되거든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만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도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무슨 창조설화가 담긴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설화가 담긴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즉 구속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 구속사가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속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6일 동안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세상이 6일 동안 만들어진 것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6일 창조, 다시 말해서 안식까지 생각하면 이 7일이죠. 7일 창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도 이 창세기의 역사를 자꾸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고 또 너무나 이렇게 자꾸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물론 말씀 속에 과학적인 사실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출애굽을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이끈 신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야, 모세 네가 우리를 끄집어냈긴 뗐는데,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일 창조라는 것도 단순히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구속사의 그 완성을 담은 내용이에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도 7일이고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가상 7원입니다. 7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창조가 단순히 세상을 만들어서 어떤 우리들에게 이렇게 펼쳐놓았다,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믿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7일 동안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들었습니까? 하늘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드라이랜드. 예. 육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었어요. 심에는 채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 전에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분명히 3일째 만들어졌다잖아요. 그런데 땅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땅은 혼돈과 공허라고 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뭐 그림에는 뭐 이렇게 막 온 사방이 다 뒤엉켜 가지고 흙 입자들이 다 퍼져 있듯이 이렇게 퍼졌다가 이걸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여라 해가지고 다 땅이 모여서 3일째 땅이 모여진 것이지, 원래 땅은 있었다 또 라고 하는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는 창조설화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설화가 아니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혼돈과 공허는 토후 보후예요. 토후 바보후, 그러니까 토후와 보후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토후가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척박하고 거친 땅을 얘기합니다. 보후가 뭐냐면 텅 빈 상태, 공허한,
empty라는 상태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7일 동안 만든 이 창조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이 공하고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서정 속에 어떤 모습이었나를 창세기를 통해서 비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 인간들은 원래부터가 황무지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허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필요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다 필요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들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듭니까?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도 여러분 저렇게 태양이나 뭐 달빛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빛과 어둠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악과고 생명나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그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면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어둠을 통해서 빛의 존재를 꼭 필연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도 그렇고 어둠도 그렇고 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늘 빛과 어둠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빛이네 어둠이 하는 순간 그게 사실 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도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듭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서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구속사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때 이 모습들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를 늘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를 7일 동안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창조했다 해가지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쭉쭉쭉 얘기하고 뭐 셋째 날 말씀으로 딱딱 했는데 그냥 말씀으로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셔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밖에 있는 흙을 한 점 떠가지고 그 현미경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수십억 개의 종류의 세포가 들어있을 거예요. 요걸 박테리아, 아메바 다 마리가 창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도 펼쳐놓고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의 7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굳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십자가 상 위에서 달리시면서 7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7마디 중에서 6번째 마디가 어떤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7마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말하려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살짝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우리 관계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라는, 공경하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모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이거 뭔 오류예요? 무슨 이렇게 뭐라고 요즘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맞습니까? 앞뒤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세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들은 없다. 아비가 되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비가 되어야 돼요. 다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째 마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설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완성, 이것도 완성, 저것도 완성, 다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뚝뚝뚝뚝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인생 또한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원근통시라고 하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텔레스코핑 오브 타임, 이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것을 원근적으로 통째로 보는 통전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삶을 저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을 해놓았어요. 창조도 완성, 가인과 아벨도 완성,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완성, 출애굽도 완성, 다 완성이에요, 완성.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도 완성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성된 동그라미를 그냥 펼쳐놓고 이 역사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이 순간 살아가면서 아우 어떡해 또 힘드네 또 괜찮아지다가 와 좋다 또 떨어지면 어떡해 또 좋아지면 또 좋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에요. 세상의 주식처럼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방법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동그란 것을 펼쳐놓은 라인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늘 우리가 펼쳐진 인생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되어질까 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창조 때 완성시킨 거 보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한 거 보았지? 그의 인생 속에서 완성한 거 보았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시킨 거 보았지? 너희들도 내가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그 시각을 둥그러서 너희들에게 인생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에요. 그게 묵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역사와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인생. 완성된 인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은 안전해라,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괜찮은데요? 지금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일 뭐 먹을 게 있는데요? 내일 뭐 먹고 살까요? 자식들 보니까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예? 저런 존재감 없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는데, 세상은 지금 얼마나 발달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데 내 자식을 저런 세상에 던져 놓았을 때 과연 어떻게 배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창세기를 봐라. 내가 완성해놨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완성해놨지 않느냐. 예수님이 완성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한 너희들이 그것이 있는 너희들 속에 그것이 있는데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냐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에게 펼쳐놓은 이 세상은 너희들을 위한 교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이에요. 세상, 제가 이제 감히 말하지만은 트땡땡, 바땡땡, 시땡땡 다 부교제예요. 부교제. 주교제도 아닙니다. 부교제예요. 부교제. 예? 예? 돈? 부교제입니다. 부교제. 그럼 부교제 중에 한 쪼가리예요. 주교제가 뭐냐면 성경, 유대인, 말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우리의 주교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더 배우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 살았지?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았는데 뭘? 너 왜 걱정하니? 너 내 자식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줬다? 뭘 더 바라니? 조금 더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툭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입니다. 툭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잘 만들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인생 잘 살던 친구였습니다. 친구라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툭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그 땅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래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언제 준 줄 아세요? 430년 후에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이스마엘 낳고 좀에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하나뿐인 독자 이삭까지 갖다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약속의 땅을 받아서 바쳤을까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결과물을 눈으로 보아서 바쳤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내 자식 갖다 바쳐야지요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묵시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것을 자기 속에 완전히 담았던 것입니다. 430년 후에 내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고 자식을 바친 것이에요. 430년 후에 이삭의 후손으로 인해서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드릴게요. 바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치시면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알겠다 됐다 이제 그만할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서 이삭 죽은 거야? 양을 죽이는 거 봤지? 이삭 죽은 거니까 네 자식 죽은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집을 다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 약속을 붙잡았고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 좋아. 나도 그 믿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건 표면적으로밖에 못 믿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진짜 믿음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 왜 토를 다느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를 강팍해 하는 것도 나고 바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도 나고 그렇게 몰아가지고 강팍해 하고 나중에 다 수몰되게 밀어붙인 것도 나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요 영적인 땅입니다. 어떤 땅이냐면 항상 죄인들의 땅, 종들의 땅으로 대표되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종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내가 밀어 넣을 테니까 다 종돼! 라는 것입니다. 다 노예돼! 노예되어! 노예가 다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 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430년을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여러분, 미국이 언제 건국된 줄 아세요? 20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수많은 아프리카인들, 수많은 노예들이 다 잡혀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불과 200년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미국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00년이 되었어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애굽인이에요? 애굽인이에요. 애굽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다. 너희들 역시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해서 내가 이제 죄인이니까 그걸 알아먹어 하고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많은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우 이런 이스라엘 바보 멍청이들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어리석냐. 내가 그때 있었으면 당장 절대 애굽으로 안 들어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왜 애굽으로 들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내가 이때 있었으면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애굽인이었어. 죄인이었어.
나오더라도 부추, 마늘 그게 뭐라고? 그거 먹으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굽인이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너희들은 죄인이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이 구속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80%, 나는 20%. 그래도 하나님 내가 20% 정도는 해야죠. 하나님 80%만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하나님 100, 너는 0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이었어. 너희들은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끄집어내어 줄게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교만하고 못난 모습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사람은 우리 육체예요. 속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관리하면 한 10년, 20년은 젊어질 수 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젊어지세요, 여러분. 그런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늙어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뭐냐면 아나 가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라는 것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가이노가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움이냐면 위에서부터 온 새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가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너무 실천을 강조하고 우리의 어떤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100, 내 100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자라고 하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자아가 나만 날까요? 우리의 이 못난 죄성이 확 드러나 버리는데 나만 날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뭘 드러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하지.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100 나는 0 똥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연합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의사가 당신의 그 존엄성을 생각해서 암세포를 80%만 긁어내고 20%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80%는 긁어내고 20% 남겨놓았습니다. 괜찮죠? 하니까 그 순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다 긁어내셔야지 왜 20%를 남겨두었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닿는 순간 우리는 다 긁어내줘야 돼요. 그게 연합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100, 내가 0%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카이노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사용되어지는데 어디에 또 사용되어지냐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서 왜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내용 전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채우고 더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이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주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백발이 되어도 그 삶은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식하는 삶을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31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불렀다고요? 약속의 땅인데 어디로 불렀다고요? 애굽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으로 집어넣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너 창세기 봤지? 아브라함 봤지? 이삭 봤지? 야곱 봤지? 예수님 봤지?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간 것 같지? 이 세상으로 밀려간 것 같지? 아니야. 너 그렇게 밀려간 것이 너에게 그것이 증명이야. 증거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밀려갔어. 너도 그쪽으로 밀려갈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점점 깊은 곳으로 갑니다. 아빠 발이 안 닿아요. 왜 자꾸 나를 발이 안 닿는 곳으로 끌고 가요? 괜찮아. 아빠 어깨 딱 손 짚고 있어. 더 깊은 곳으로 가도 괜찮아.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발이 안 닿아요. 안 죽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겁이 나?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아빠 손 딱 넣는 순간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갔다가 안전하게 나옵니다. 진짜 괜찮네? 한 번 더 가자. 또 갔는데 죽을 것 같은데 또 갔다가 다시 옵니다. 괜찮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수많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인생을 뚝뚝 떨어서 이 인생이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 네가 믿는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뒤에 있지만은 라합, 기드온, 삼손 다 무엇이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깊이 있게 이 원근 통시의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성시켜 놓고 우리에게 교제로 주신 것이에요. 어떨 때는 부모가
너 이거 한번 해봐 했을 때 어떻게 이거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알고 맡기는 거 왜 모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들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역사적 교훈과 잘잘못을 따지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바라보는 그 사람은 크로노스 속에 갇혀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교훈이라면 불교나 유교에서도 세상의 철학에서도 다 말했습니다. 그게 세상 속 시간의 흐름 속에 얻어내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먹이고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카이로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속의 사건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얻어지게 하는, 알게 되어지게 하는, 또 알게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 연합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또 사라지게 되는 자리이며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자리이고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큰 틀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자리, 이 순간, 이 때를 믿음의 때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루실 또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겁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진 풍랑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풍랑 가운데 풍랑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리고 풍랑이 너무나 거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든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오직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임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도들 늘 부족함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늘 그 손길에 많은 것들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아실 줄 믿습니다. 혹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신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